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이집트 궁정 생활을 한 내용과 또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됐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의 상당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의 이 히브리 민족의 문제에 만약에 이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제 충분히 이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상당한 지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이제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한 이러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다, 모세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결국 모세는 이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떠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집트 왕자의 자리가 잠시의 죄의 쾌락의 자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왕자의 자리를 거부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이 왕자의 자리 포기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왕자의 자리는 사실 평생 보장된 것이 많은 자리가 아닙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은 자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를 연결시키고자 우리를 영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 믿음이요,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의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가 분명히 제 입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옳은 말을 통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죠. 믿음이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옳은 말이지만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면 차라리 그때는 침묵하는 것이 낫다. 또 어느 날 제가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또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자극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믿음, 어머니가 물려줬던 이 믿음,
어려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가르쳐 주었던 그 믿음이 평생을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계속해서 인도하였던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 왕자의 자리는 좋은 자리였지만 이 자리는 죄의 자리구나, 잠시 쾌락의 자리일 뿐이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모세는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극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 이집트 사람을요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인은 옳은 행동은 아니죠.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동기, 목적 좋았습니다. 선했어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과정이 죄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동기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과정과 방법도 동일하게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조심해야 될 속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속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도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됐든 결론만 이루면 된다, 그런 의미인데 별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속담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결과도 선해야 되지만 그 방법과 과정도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하여 옳은 방법,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왠지 나로 하여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방법과 과정도 믿음의 과정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는 관행이지. 다들 그렇게 해.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그 과정이 죄가 들어가고 잘못된 방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그 이야기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회사에서 한 팀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관행이냐면, 회사에 출장을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출장비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출장을 신청하고 가짜 출장비를 받아서 그 팀의 공동경비로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오랫동안 모든 팀원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하루는 그 회사에서 체육대회가 있었고 그 팀이 이제 우리 체육복을 마치자 그래서 다 가짜 출장을 쓰자라고 했는데, 그때 그 성도님이 저는 크리스천인데 그거 쓰지 않고 그냥 제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출장 쓰는 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됐고,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팀에서 좀 미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팀도 이제 해체가 되었고, 돌이켜보니 자신의 그 하나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때 그 가짜 출장비 써내는 것도 사라졌지만, 그때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과정에 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두 달 전에 제가 마음이 찔렸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퇴근 시간대가 되니까 차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좌회전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핸들이 이렇게 꺾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맨 앞줄에 가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게 마음에 굉장히 찔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내와 얘기하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늦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 크리스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살아야 돼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는 그 진행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선한 동기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게 되는 아주 잘못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하루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선한 방법을 살아서 그 귀한 삶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자, 다음 날 이제 모세가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되죠.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모세가 그 전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일 것이냐라고 묻죠.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모세는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는 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 위험한 인물로 이 모세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모세를 죽이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모세의 이 살인 사건을 이집트에 대한 이 히브리인의 반역 사건으로 이제 다루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에 저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결과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또는 그 사람을 숨어버리게 만들거나 도망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꼼짝 못하게 하거나 숨게 하거나 도피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주었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 가면서 이제 우유를 신청해서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엄마, 저 학교에서 우유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을 타서 그 우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것으로 그냥 썼다는 거예요. 군것질하고. 엄마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영원히 묻혀질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동생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틈만 나면 형,
엄마에게 가서 잃을 거야 하면서 형을 협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형을 못 살게 군 겁니다. 형 이거 해줘. 싫어. 형 엄마에게 가서 잃을 거야. 그래서 한동안 그 동생에게 매여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우유값 받아서 우유 신청하지 않고 제가 그 돈 다 써버렸습니다. 또 엄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 이제라도 와서 얘 이야기해줘서 괜찮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 엄마로부터의 사죄를 받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형에게 가서 형 엄마한테 가서 일러. 너 일로 와. 이렇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요 죄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죄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만약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남게 되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혈이 내 생각을 덮어주십시오. 내 의식을 덮어주십시오. 무의식까지 덮어주십시오. 언어도 덮어주시고 손에도 덮어주시고 삶의 모든 행동, 결정에도 덮어주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믿음의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피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거고요,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의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 지금 범죄하려 하거든 빨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서 도망쳤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을까요? 버티면요 못 버텨요. 죄의 유혹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왔지만 죄의 유혹은요 쾌락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죄의 삶을 멈출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 주신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모세 40년 이집트 왕자의 삶을 다루었고 이제는 미디안에서 도망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곳으로 미디안으로 가서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40년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40년 무엇인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해보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도망친 인생에서의 미디안에서의 삶을 40년을 살면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마무리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미디안 40년 생활을 그냥 포기자의 삶이 아닌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제는 늦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안 되는 이유가 참 많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나이도 있고 삶의 형편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100가지 안 되는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낙담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앞에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인생도 사실은 끝난 인생인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어떤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가? 물질이 없으면 정말로 힘든 인생인가? 힘들 수 있죠. 건강이 없으면 정말로 힘든 인생인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삶은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제일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그것에 집중하면 돼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네,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네, 나는 1달란트네.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루를 오늘 시작하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만족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주신 은사 마음껏 누리며 쓰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사랑을 통해, 은사를 통해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사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내가 활용했다, 의미 있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영적인 의미 있는 삶을 계수하면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일,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은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의미 있는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장의 삶, 가정에서의 삶,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흘러넘치는 하나님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들거나 숨어버리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주었던 죄에 대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사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행하는 하루, 죄를 짓지 않는 하루, 지었더라도 바로 회개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하나님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보혈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의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좌절과 절망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며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되는 행동은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줍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여러분, 모세는 기꺼이 잠시 죄의 쾌락을 포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조금은 느리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법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통해 영적인 자극을 주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죄의 쾌락을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 믿음의 승리, 주님께 영광.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삶, 동기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들로 채워지는 거룩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온종일 메아리치기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내 생각과 의식 속에서,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숨어버리거나 도망치게 만듭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의 고백을 숨기지 않고 올려드리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사 주님 정결하게 깨끗하게 흰 눈처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 앞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거룩한 주님의 빛 앞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